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믿지 않거나 이러한 일들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과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막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의 가정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일단 아내가 남편 돈 못 번다고 무능하다고 무시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자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화풀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물질적으로 자기들이 풍족하지 않다는 걸 알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언제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정말 아들, 딸의 그 정서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사랑하며 밤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우리나라 상위 1%에 속하는 부유한 집이요, 어떤 연휴가 있으면 언제나 외국 여행을 하는 등 물질적으로 몹시 풍족한 집안인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각자 자기 스케줄을 삶을 사는데 바쁩니다. 그렇게 부부는 조금씩 남이 되어 가고 있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이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성격, 그들의 인격, 그들의 영혼의 성장 이런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 따위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가진 존재요. 그 영혼의 생명력과 강건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 감정, 기분,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기 정신없이 떠들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력과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그 영혼의 강건함과 성숙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혹시나 주의 말씀을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때로 어떤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독립된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데 거치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다 버려버리는데 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욕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꾸만 실망하고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은 좌절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고, 제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제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가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는 영적인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돈과 물질,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것이 저의 큰 고민이요 난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세상 일들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들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일까?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가르치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설사 목사라고 해도 함부로 속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서 좀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과 교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밖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지금 이 시간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고, 천국은 천국이고 이 땅은 이 땅이고, 그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 안에서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에서 젊은이들로 그리고 아비들로, 그래서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언제나 부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 다 거듭났겠지,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겠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결과를 저는 결코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거듭났으나 그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그 거듭남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나 한 명이라도 있을까 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준비된 큰 상급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푸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저에게 가장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다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진지하게 살피시고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의 완고하고 악독한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죄의 삶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교회 관리하고 경영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구원의 진리를 전가하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장기영 박사라고 제 1년 후배인데 아주 신실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웨슬리 신학을 전공하고 서울신대 교수를 이력서를 냈는데 세상 말로 백도 없고 그런지 계속 떨어져요. 책을 하나 출판하는데 출판할 돈이 없어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에게 메일이 왔어요. 책 출판 자금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달라고. 저도 이렇게 좀 후원을 했는데 책이 몇 권이 왔어요. 지난 2주간 책을 봤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의 전도와 목회의 목적은 하늘 가는 밝은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나 자신도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여 인도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겁니다. 길. 단번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 철로, 역정, 하늘 가는 정말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 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제나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게으르 걸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우리의 육체를 자꾸만 쫓으려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가? 왜 내가 습관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하려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영적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갈급함이 없는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 어떤 동기,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 그러한 것들 모든 시작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사도가 소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중에 5가지를 살펴봤어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꽉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쓰는 허리띠는 혹시나 허리를 다쳤을 때 허리 디스크 환자는 허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허리를 꽉 붙들어줘서 웬만큼 다쳐도 허리가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리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 확신이 우리 허리를 꽉 붙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원수 마귀 앞에 굳게 서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진리.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개역 한글판에는 의의 흉배, 가슴 흉, 등배, 가슴과 등을 다 보호하는 그러한 갑옷입니다. 이 가슴 안에 우리의 심장과 폐, 간 등 중요한 내장 기관이 다치면은 우리는 큰 치명상을 입게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날라오는 그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는 이 의의 흉배는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의 옷을 계속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YTN 뉴스를 보는데 YTN 뉴스 광고 방송에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 그거를 공영방송 광고에 그걸 하더라고요. 서울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10월 며칠부터 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 방종, 신앙의 방종 그런 거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아니요.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 어제 훌륭한 목사이신 서울신대 총장이셨던 조종남 박사님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른다는 거예요. 눈물이 1분만 안 나와도 눈은 바짝 마른답니다. 왜 이걸 아느냐? 제가 지난주에 안과를 갔더니만 안구 건조증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안 되고 이제 계속 쉬지 않고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니까 눈물샘 뚫어주는 수술했더니만 또 5만 개 왔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을 때 눈물은 우리의 눈을 촉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물질을 쉬지 않고 씻어내서 코로 들어가는 걸 부비관이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해서 입 안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눈이 더러움으로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씻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죄에 빠져요. 죄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씻겨주고 우리를 이렇게 덮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세상의 삶 보십시오. 전부 다 서로 간에 경쟁자고 원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또 내일 또 친구가 되고 어떤 자기들의 돈과 물질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있고 참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참된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다른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발이라는 겁니다. 신발 안 신으면은 큰일 납니다. 발 박히면은 넘어져서 걷지도 못해요. 싸움은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온 것이 우리의 발을 그렇게 보호해줘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 여러 군데 이렇게 그 불화살을 막아내듯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공격들, 돈과 물질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자녀에 대한 두려움,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두려움에 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참된 의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병건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믿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여러 종류의 문제들과 위기들을 막아내 줍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의 우리 몸 방어하는 거, 그 중에서 구원의 투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다치면 우리는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 이 투구가 뭔가 하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한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 구원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복은 하나도 안 주셔도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만 욥처럼 일평생 가난과 질병과 불행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 구원의 복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5가지 갑옷들, 이 갑옷들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갑옷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6번째 전신갑주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칼입니다. 5가지 무기는 전부 다 우리의 몸을 방어하는 보호용 무기인데 하나, 칼입니다. 칼. 하나님의 군사에겐 칼이 필요해요. 칼이 공격용 무기니까. 군인이 완전 문장을 했는데 총이 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칼을 들고 싸움에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싸워야만 할까요? 그냥 좋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싸워야만 할까요? 이것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 내가 싸워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는가? 그 대답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가졌지만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그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미덤씨, 영어로는 크리스찬씨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칼을 들고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마귀와 싸우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영적 싸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취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검을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 그러고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내가 검을 휘두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검을 사용하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만이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던졌던 질문, 우리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착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걸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져온 평화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작고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고 여러분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몸의 역할을 하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8절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왠가 하면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음 주에 상고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진리는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칼을 사용하는데 성령님이 실제 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지루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옛날 책이다 생각하고 삶에 얼마나 바쁜 게 많은데 그냥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 됐지 성경을 굳이 내가 읽어야 되나? 성경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내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나? 내 삶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고한 철옹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뚫고 들어가기 어렵고 강력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길가의 밭처럼 완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지 말고 부드러운 땅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꼭 전기 드릴로 뚫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굴착기로.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 속에서 무언가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은 열려있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사탄의 모든 간교한 괴계들, 거짓말과 유혹과 속임수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핍박과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거짓말 듣지 않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마귀는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그때 마귀는 치명상을 입고 도망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싸우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바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탄 마귀의 간교한 괴계들과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고 순전한 진리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바로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원수를 이겨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겠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원래 반드발 성경 연구라고 성경 연구를 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몇 주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그래서 오늘부터 한 5주간 기도에 대해서 주일 오후마다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기도하진 않는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와의 싸움에 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또 함께하는 연합 기도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우리가 아니라 우린 연합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원수와 싸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하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은혜와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